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캐나다를 두 번째 방문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방문하는 건 처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가정이나 다른 곳을 방문하면 내가 처음에 할 일은 그 가정, 그 교회를 축복하는 일을 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듣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하는 말씀이라 늘 듣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더 드러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더 큰 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서로 축복하라고 또 권고하고 또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라는 말이죠. 복을 빌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을 빌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축복하며 가실 겁니다.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가 부모에게 나 이것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자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 부모가 아이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보면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면 시간이 없으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 부분을 기도해라. 그리고 얼굴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받는 이것을 구하라.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평강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정리하며 나갈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기에다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은 누가 한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제사장들. 오늘날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 이 말씀대로 축복하면 돼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주세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을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언급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성령의 교통하심, 요게 세 가지로 이 복주머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소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살피지 않고 또 찾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고 누리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복을 주시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만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고, 다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주의를 주셨고,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한 원리를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최근 번역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예. 먹고 난 결과가 뭐예요? 먹고 난 결과가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잃은 것은 다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을 잃었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아담 그 하와 또 돌아다니고 아들 낳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은 거예요. 몸이 육체적으로 살아서 생활하다가 어느 시간 한계가 되면 같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원래 죽음이 없던 에덴 동산에 죽음이 온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누가 부르면 예,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반갑게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를 창조해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느끼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왜 그래요?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무언가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안 들은 게 있으면 만나기가 꺼려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거리가 생겼어요. 교제가 단절되는 이런 데로 갔어요. 그리고 잘못한 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삶의 기반, 삶의 기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으면 흙으로 가며 멸망으로 가는 이런 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 이제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무엇을 회복시키면 될까요? 생명을 회복시키면 되겠죠. 죽은 자를 살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터전을 윤택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교제를 회복시키며 가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렇던 그 핵심 세 가지를 회복시켜 다시 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걸 회복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과정을 기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도록 하신 내용이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크게 그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내 잃었던 생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하게 하고 내 삶의 터전을 기업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흐르고 있는 중심 핵심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풀어냈는가? 성경 66권을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어떻게 이 부분을 알려주는가 하면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물론 더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절기였고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또 하나는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무엇일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을 그려준 내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낼 때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그 머무는 집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재앙의 10가지 재앙을 내려 쏟으실 때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신이 모든 가정에 다니면서 장자를 다 쳤어요. 맞이. 장자를 쳤다는 말은 그 가정을 꺾었다는 말이고 그 가정은 무너졌다는 말이고 그 가정은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모든 가정, 더 심지어는 짐승의 토태생까지도 하나님이 생명을 다 취하셨어요. 그래서 온 저녁에 죽음이 장악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를 바른 그 집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유월이란 말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그 안에 살고 있던 가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다.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그 날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란 말은 오늘날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명절로 삼아 지켰다는 말입니다. 명절을 만들어 지켰는데 그 명절의 핵심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그 절기를 지키는 핵심이에요. 그 대대로 그것을 이어서 전수해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론이 유월절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자기의 몸을 찢고 손과 발의 못을 벗겨서 피를 다 흘리셨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구원의 핵심이지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핵심은 구원의 은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지나면서 지키며 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있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신약시대와 성취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말씀하시를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다. 사도행전 2장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완성됨을 신약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메시지를 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다 해놓고, 그리고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나면서 우리가 광야의 어려운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거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게 3대 절기예요. 그 3대 절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결돼서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축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도, 빨리 끝나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내용이야말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축도는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핵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제대로 알려면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구원이 필요하죠? 돈이 없어서 구원이 필요해요? 몸이 아파서 구원이 필요해요? 물론 그것도 구원의 한 부분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핵심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값이 사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죽음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과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 교훈이에요. 누가 구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어 사는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핵심이 구원을 알아가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왜 필요하냐?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인생을 왜 죄를 지었지?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죄다. 그 왜 하나님 말씀 어겼지? 그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유혹해서 거기에 넘어갔었다.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지? 구원을 알려면 그렇게 연결력에서 그 뿌리부터 캐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 죄의 존재,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세상에 꽉 차서 세상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잘 안 믿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예수 믿자고 해도 안 믿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탄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이 그들의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 일어나도록 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그런 뿌리를 알고, 그럼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성화되어 거룩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영화라는 것이 있어요. 영화구원.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다시는 죄도 안 짓고 죽음도 없고 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허덕이는 질병도 죽음도 없는 완벽한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자리를 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구원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복이고,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셨고, 그것을 열어 깨달아가며 누리는 이런 대로 가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것도 복의 한 부분이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도 저 중동에는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 점령하고 정복하고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것은 너에게 내가 주는 기업이다 하고 준 12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런 갈망이 있는 가운데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업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 최종적인 완성된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준 기업이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이에요. 성도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를 함께 일구어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잘 되는 핵심적인 비결이고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 많이 알 수 있죠. 교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다,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한 단어로 교회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성경에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면 교회가 지켜야 될 핵심이 뭐냐? 순결이죠, 순결. 신앙 순결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주님이 교회를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다. 또 주님의 몸이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서로를 섬겨야 될 것인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서가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건물은 기둥이 있고 이 대들보가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이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어야 되고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직분을 좇아서 교회를 세워가되, 이 건축을 잘못할 때는 이 가운데 기둥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 가운데 딱 자리 잡아서 눈을 가리고 앞을 가리고 이런 일이 있었죠. 건축 기술이 좋아지니까 기둥이 어디로 갔어요? 벽 속으로 다 들어가 기둥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장한 건물을 잘 지어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겉으로 막 드러나면 교회가 걸리적거리고 건강하지 못해요.
벽 속에 딱 숨어서 딱 자리 잡고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면 교회가 넓고 많은 사람의 복을 지르며 가는 거죠. 서로가 그런 부분을 연결하고 서로 연결짓고 상합하고 연합하여 교회가 점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쭉 찾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죠.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의미 없는 삶이 돼버려요. 사명을 잃고 의미를 찾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져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다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맞이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데 늘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다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그렇다면 빨리 천국 가야죠. 빨리 우리 주님 오셔서 끝내야죠.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요? 주님 오시면 깨끗하게 완성되는데. 그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늘 애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왔다가 잠깐 한 주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죠. 건물이 아니라. 여기는 빌려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건물을 교회라고 우리는 말하며 가지만 모이는 장소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 교회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교회 조직도 왜 필요한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니까. 또 왜 이렇게 서로 섬겨야 되는가? 몸이니까. 또 왜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신앙 고백을 하며 이단들을 물리치며 가는가?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교회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핵심을 이렇게 몇 가지 말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공부하며 깨달아가야 될 일할 부분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랬죠. 교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길을 가다가 출퇴근 시간 되어지면은 길이 꽉 막혀요. 그러면 교통 체중이 지금 일어나서 아주 교통이 거긴 나빠,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길은 길을 넓게 뚫어져서 언제든 가도 쉥쉥 왔다 갔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교통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교제 나눔이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 교통이란 단어는 원문에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라고는 들어보셨죠? 교제하는 것, 사귐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통이에요. 교통. 원래 원문의 의미가 그렇게 번역을 우리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좋은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진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때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못 느껴요. 느끼지 못하고 감정에 동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어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이것이 감동으로 오는 것은 언제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냉랭하고 그럴 수 있지. 끝이에요, 끝. 주님을 향한 가슴 벅찬 감동, 기쁨,
그것은 다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도 어떻게 맛보고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는 배경이 다 달라요. 한 집안에서 큰 형제들도 생각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그래서 형제들 간데도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말하죠.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물면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내면의 회복되는 자리로 가야 되고, 그래야 세상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가야 돼? 옆에 있는 아내가 나가자 그러니까 그냥 나가주는 거죠.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근데 속에는 불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전락하기 쉬워요. 생명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우리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걸 말씀드렸어요. 언제 완성이 되어져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완성이 되어져요. 구원도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구원의 완성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가는, 이런 대로 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완성,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의 완성인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에 살 동안만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그들의 기업인 것처럼, 교회는 우리 인생의 기업으로 있다가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친밀함 속에 계속 고하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뤘던 걸 회복시켜가는 과정 중에 누리게 하시는 복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더 깊이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신앙생활 흔들릴 일도 없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정립하고 승리하며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축복하고 축도할 때 그 내용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내용 안에 빠져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